드리면서 선교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해외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 전한 일에 우리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다 여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요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유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주일날 진짜 힘들면 예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해요. 그런데 주일날 너무 많은 놀러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이러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아들 줘놓고 왜 바치라 그래? 그때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누구라 생각해요? 내 건데, 내 시간인데, 내 자식인데 왜 내 건데 하나님께. 그래서 왜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요게 신앙의 중심이지요. 그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드리지? 횃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끈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인도받을 건가. 이게 우리에게 중심인데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왜 내가 선교하러 가야 돼? 왜 내가 낯선 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야 돼? 여러분 선교지에 저도 좀 있어 봤습니다만은 선교지에 제일 힘든 거는 돈 문제도 아닙니다. 언어도 아닙니다.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진짜 선교사들은 사람이나 환경의 외로움 속에서 앞모습에 유배됐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비밀을 붙잡는 선교사가 있고 그걸 못 붙잡고 늘 외로움에 힘들어서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요 특히 사모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아니 무슨 선교사가 우울증 거라 알아?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굉장히 힘드는 경우를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꽤 많이 만납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거는 제가 시에라레온 서부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한국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왜 율동 강사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막 엄청난 그 인기와 그 부름의 대상이 되는 그 율동 강사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인데 그분이 아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율동 강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되면 인기 짱이라 교회에서도 막 부름받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랬던 분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뭐 서원을 했는지 몰라도 그 세라리온 거기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은 호주에 보내놓고 자기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아들도 보고 싶고 뭐 사역도 제대로 안 되고 그때 옛날에 화려하게 다녔던 그 지난날에 막 좋았던 기억들 그 좋은 기억이 많을수록 현실이 어려우면 우울증이 더 와요. 잘 지난날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선교를 그만두고 뭐 그랬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아가면서 언젠가는 받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완성됐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 하는 게 또 맞지요. 이 말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천주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죠? already,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기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진행의 과정을 보면 오늘 성경이 그랬죠. 병든 자 12절에 그랬고 13절에 보니까 14절에 죄인들을 불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병든 자가 부름 받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시고, 자, 구원받은 자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그래서 자녀를 보고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의인이 되는 거지요. 의로운 자. 그런데 이 의인은 내가 잘 행하고 완벽하니까 의인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의를 덧입은 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왜 이 정복을 입는 수가 있잖아요. 군인이나 법관이나 뭐 간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근무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복 입고 다닐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가운을 떡 입고 나타나면 법관이네? 저분이 의사네? 저분은 군인이었네? 뭐 이렇게 딱 보는 게 이제 그 사람과는 다른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영 시원찮은데 우리를 뭐라고요? 의로운 자로 덧입혀 주셨어요.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경알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보여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그래서 그런데 요까지 머무르는 단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진행이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제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지요. 제자 이러니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늘 매사에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면 그걸 보고 뭐라고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자를 불러 병자 혹은 죄인 이러는데, 영적인 병자라 또 상태는 죄 많은 자라 이 말인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지요. 마귀 잔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정체성은 뭐지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뭘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하는 게 당연해요. 이상하다. 왜 저리 미련한 짓을 하지 싶은데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지요? 이 정신 문제가 오게 되지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짐이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누가 들어주면 되는데, 그 힘들어하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 가보세요. 가보면요, 별 할 일 없는데 늘 무거워요. 늘 지쳐 있어요. 늘 무기력해요. 실컷 짐을 지고 여러분 가서 막 한참 힘들면 좀 내려놓고 쉬잖아요. 그런데 짐을 늘 내리지 못하고 항상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정신문제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드디어 무슨 문제가 옵니까? 육신의 이제 고통이 찾아오지요. 이걸 보고 이제 질병이라 그러지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 문제.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미래 문제 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뭘 남겨놓습니까? 이 후손 문제를 남깁니다.
후대 문제를 남기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후대 문제. 요게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죄인의 병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병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진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뭐 하신 거죠? 해결하셨다. 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병의 근원을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의인이 되지요. 이제 구원받은, 이제 받은 자다. 이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서 의인이 되지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과정은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잘하고 있네, 이게 깨달아집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은혜 받으면 전자간에 후자지요. 그죠? 내가 늘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 믿고 뭐냐, 바르게 살면 되지, 이래 살았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자기 죄를 깨닫는, 이게 깨닫는다는 말이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지요? 죄를 인정하는데, 요 인정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회개하는 거지요. 우리 삼천 제자 강조를 하는데, 삼천 제자가 돌아오는 과정에 보면 형제여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끝냈으니까 네 응접만 해라, 그래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 죄를 각각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깨달음으로 끝나면 되지 왜 회개가 필요하냐니까,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면서도요, 나의 선택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선택한 대로 결과를 얻는 거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뭐라고요?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 많은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하자면 여기서 신앙생활이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 속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신앙 현재진이 나가냐니까 제자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가야지, 가고 싶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자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자의 이 자리로, 병자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자가 이제는 어디서 되냐니까 나의 현장에서 주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맞지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내가 운전을 하든지 심지어 막 누가 내 차를 받아가지고 막 성질이 나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가운데 있냐니까, 내가 가는 현장도 있지만요, 내가 놓친 현장을 내가 보게 됩니다. 제자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거를 몰랐네. 우리 구역에 우리 가족이 누가 있더라, 우리 기관에 누가 있더라,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나라고 하는 관심에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요? 우리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지요? 아이가 뭘 갖고 있다가 뭘 달라면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다가 너 하나 줄래? 이러면 또 보더니 계산하더니 뭘 줘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애 보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다 컸네. 아이고 철이 났네. 그 말이 뭐죠? 자기 중심으로 있다가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람 필요해서 달라는구나 하고 내 손을 펼쳐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내가 내 주변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 내 건강, 내 자식, 나라는 테두리를 못 벗어났는데 어느 날 주님, 우리 교회에 누가 광고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저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는 내가 평소에 관심 없던 데입니다. 그런데 내 관심만 늘 예루살렘 유대 나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내가 또 우리 경제, 우리 사업, 내 그냥 경제 이런 것만 두고 하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산업과 하나님 직장도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사마리아예요. 멀리 사마리아가 아니라 내가 관심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에 우리 가족이니까 해야겠죠. 우리 박만덕 집사님이 큰 직장은 아닌데 취업을 하셨어요. 그 취업이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식사를 갖다 주는 걸로 이제 새 집이래 있습니까? 세 군데 집을 주시는데 그걸 새 집인데 실제로 해보면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복지관에서 갖다 주면 빈 그릇 주고 이제 그릇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세 번 하는 20분만 걸리지만 시에서는 3시간으로 쳐준대요. 한 집을 1시간 하는 걸로. 취업 잘하셨지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시냐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그 집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고 전도하고 싶대요. 참 목사가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져가면 사람이 안 나온대요. 자기 얼굴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음식 가져왔습니다 하고 두고 오는데 거의 안 나온대요. 그 다음날 가보면 빈 그릇 나와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8가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 비닐려가 준비해 놓을 건데 거기다가 뒤에 보면 진해 마늘 그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우리 박사님 성함 써도 되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 음식 주는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보면 종이 가져가고 빈 그릇만 나오면 읽었다는 말이죠. 혹시 전환점 줬는데 그냥 내놓으면 관심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준 거를 꾸겨가지고 던져놓은 게 주변에 있다면 굉장히 반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목사님 그 전환점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래 물으세요. 관심이 뭐지요? 박 집사님이 제자의 걸음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막 퍼뜩하고 쉬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그 자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내 문제에 일 퍼뜩 끝내고 날 막 거기에 매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하는 일에 놓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실까? 제자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자는 주어질 현장. 아직까지 내게 밟아진 건 아닌데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이방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는 걸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전혀 꿈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 넣는 게 자기 사명인데 어디 해외 가서 복음을 전해요?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사람이 될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울을 생각하면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사울 지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저거 제발 안 스치도록. 저거 스치기만 하면 사람을 잡아가니까
안 만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질 현장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대에 빠진 사람들은 로마에 보아라 하리라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제자는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현장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돼 가잖아요. 점점 고령화가 돼 가서 지금 뭐 평균 연령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불행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돼 간단 말은 건강이 좋단 말이잖아요. 건강하니까 고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60 근거에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환갑잔치하고 있는데 요즘 환갑잔치한다고 연락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요거는 먹습니다. 막 7순도 대충 지나고 막 8순, 막 9순쯤 가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단 말은 또 한편 생각하면 옛날보다는 경제적으로 다들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게 주어질 현장이 우리 아버지는 6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4년 더 지나면 아버지만큼은 넘을 수 있는데 그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시던 현장을 아버지는 살 만큼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뭐지요? 아버지가 밟지 못한 현장을 하나님 내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이미 밟은 데도 있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뭘 밟게 하실런지. 그죠? 이게 뭐죠? 내게 주어질 현장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 땅끝으로 가야 될 일에 오늘 이 성경원실의 메시지 정리인데요. 여기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거나 뭐라고요? 보내라. 가라. 우리 못 가니까 기도하고 보내라. 누구를요? 선교사를.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선교의 큰 슬로건입니다.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그리고 이 가라, 보내라. 여기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는 기도와 함께 하는, 후원하는 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실한 선교사들은요,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막 사역을 잘하고 열매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동력이 있음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선교사가 정상적인 선교사예요. 왜냐하니까 이 모든 열매와 증거가 그냥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는 뭐냐?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라.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기의 소식들을 전하고 또 선교배 드리면서 우리 영상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기르키예 혹은 시리아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지는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권이니까 선교사라는 말을 못 붙여요. 그래서 뭐냐? 여행 가이드 혹은 이 식당 하는 식당 종업원 혹은 유학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업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누구냐? 실제로는 선교사예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이분들은 팔 걷어붙이고 또 의사들이 의사로서 간 선교사도 많아요. 그분들은 막 직접 들어가서 그 치료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무너진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음이구나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희 나라의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지요? 1885년에 언두우드하고 아펜셀러가 들어왔잖아요. 장로교 언두우드, 감리교 이제 아펜셀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1년 전에 이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는 힌트가 뭐냐? 제중원 혹은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고종 황제가 이렇게 허락함으로 세워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누구냐? 알렌 의사예요. 알렌. 그 광해원 혹은 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고종 황제가
서양 병원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허락한 거죠. 그게 오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연세대학병 그죠? 했는데,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라 이름을 안 붙였어요. 뭐로 왔어요? 의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라도 선교사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공사, 대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오면 그냥 안 오고 가족이 오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려니까 누가 와야 돼요? 미국의 선생님들이 와야 되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가정에 교사로 온 것이 그 선교사예요. 지금 우리 이 이슬람권에는 교사로, 의사로, 혹은 비즈니스로, 여행 가이드로, 유학생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마 우리 비밀이라 통계라 안 되지만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 중에 이번에 아마 구호 활동에 제일 앞장서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저희가 직접 돕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 선교사 한 그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실제로 보고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귀중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참 그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 누리고 이 축복 누리는 중에 어떤 자리로요? 제자의 자리로 나가는 이 축복. 이 축복을 정말 선교라는 그런 이 소중한 선교연신에 대해서 내 관심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현장까지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EBS 우리 훈련 잠깐 교제를 나누겠는데요. 그 교제 없는 분은 옆에 오후 예배 옆에 제가 교제를 요약을 해서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길인데 그의 사역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의 목표는 재림시까지 계속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서두르거나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놓치지 않는 시간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기를 일망하는 사람 부르셨고 개인과 소수에 집중하셔서 그렇게 훈련하셨고 전 생애를 주님은 11명을 남기는 그 일을 남기셨는데 왜 12명 훈련해가지고 예수님 한 명 실패한 게 아닌가? 어쩌면 그 실패를 주님이 일부러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도 실패했으니까 우리 실패도 낙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대중을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결과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고 그런데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주변에는 병 고침받고 오병이어 떡 얻어먹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 붙어 있습니까? 갔습니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빵 먹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 그런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다 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진해만을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자는 참 중요한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자,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나오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제일 먼저 뭐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제자 훈련의 첫 절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와서 그 우리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인원이 늘었어요. 절대 인원은 많지 않은데 얼마 전보다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뭐 많으냐 작으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가 10시대가 시간 기억하고 함께 해야지 이게 쉽지 않아요. 다
다들 스케줄이 있잖아요. 다들 삶의 그 스타일이 다른데 뭐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함께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함께를 누리는 거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함께가 안 돼요. 하다 보면 지나버려요. 하다 보면 지나갔네 이래 되지요. 함께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함께 하는 걸 나누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제가 진해에 와가지고 여러 식당을 가봤는데 안 가본 식당이 많을까요? 가본 식당이 많을까요? 안 가본 식당이 훨씬 많겠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기가 작년 10월인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방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 중에 식당을 소개를 하기를 담뱃집을 소개해. 담뱃집. 혹시 담뱃집 아십니까? 담뱃집 하니까 담배 파는 집으로 알잖아요.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왜 담뱃집인가 했더니 가보니까 차를 몰고 이렇게 올라가면 소가 한 마리 누워 있는데 그 입에 담뱃대를 떡 물고 있어요. 이 소가 담뱃대를 물고 있는 그 돌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담뱃집이라 한 것 같은데 장로님 맞습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원래 담배 팔던 집이던가요? 그래 지었어요. 그래 이제 음식을 먹어보니까 일반 음식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일본식이 들어가 있고 좀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제가 담뱃집을 안 가봤으면 담뱃집 음식을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거짓말 해야 돼요. 그걸 거짓말. 담뱃집 맛이, 음식 맛이 이렇더라. 그리고 안 가봤으니까 뭐래요? 다 보니까 서비스로 담배를 하나씩 주더라. 안 가본 사람은, 맞겠네. 담배를 주는구나. 그래, 못 피우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껌을 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안 가봤으면 거짓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영적 비밀을 모르면서 설교를 하면 거짓말쟁이 되겠구나.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까지는 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까지는 이끌어줘요. 그런데 그의 제자 젊은 친구인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가본 데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정복하다가 한계를 만나잖아요. 아낙 산지를 만나서. 그때 여호수아도 어떨 줄 몰라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그의 친구 누굽니까? 갈렙이 등장합니다. 나타나서는 내 나이 45세 때 지금 80인데 내 나이 40대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할 거다. 이미 갈렙은요, 기도로 아낙 산지를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본 만큼 우리는 말해요. 가본 만큼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걸 누리는 게, 야, 니 예수 믿으면 좋나? 내가 참 예수 믿고 괴로워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남욕하는 상황인데요. 즐겁게 막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이럴 때, 야, 니 예수 믿는 게 그래 좋나? 너 찬송하는 게 그래 좋나? 너 뭐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는데 주변 사람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때 답하면 됩니다. 내가 기뻐 보이나? 내가 즐거워 보이나? 그래, 내 니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막 교회 다닌다 하고 이러는데 사람하고 니 좀 다르더라. 니 왜 그렇게 기쁘고 여유가 있고 마음에 찬송이 나오는지 내 궁금하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오는 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게 제자 훈련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제자 되어가는 일을 제일 배 아플 놈이 누굴까요? 네?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지 막 구태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누리려고 하는 걸 누가 방해할까요? 예,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죠?
전도자로 나가는 나를 방해하고 또 누구를 방해합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요. 내가 만나기도 전에 사단은 작업합니다. 아예 못 만나도록 실컷 약속했는데 그때 되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안 만나져요. 그리고 심지어 만나가 복음 전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복음 잘 듣고 이분이 대학 다닐 때 CCC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 단체에 있었으니까 이 신앙의 그 씨앗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겠대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애가 자지르듯이 엄마 눈 뜨라고 막 엄마 눈꺼풀을 막 땡기고 난리라. 희한하지. 그 멀쩡한 아가 나는 이해돼요. 엄마가 갑자기 눈 감으니까 지도 갑자기 답답하잖아. 그래가 막 이러는 어떤 데는 또 시건데 하는 다음에 무슨 전화가 그리 바리바리 오는지요.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전화가 귀신입니까? 아니죠. 다 주변에요. 복음 내가 못 전하도록 복음 저기서 못 받도록 이런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리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요 귀신 내어 쫓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 베리아가 하는 말이지. 전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에 진짜 전도 현장을 한다면 나를 얼마나 속이는 존재인지 또 복음 받을 대상자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를 철저하게 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자나 현장을 두기도 할 때 흑암의 권세를 끊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함을 기회가 될 때 말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흑암의 이 존재를 끊는 이것이 제자훈련의 주님 방법이다. 이 사실 우리 마음에 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을 의인으로 의인된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는 이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하셨는데 보내든지 가든지 말씀하신 주님 이 일에 헌신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와 그 지역 위에 넘치는 복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